제자를 이렇게 성도들을 본다든지 사역자를 빨리 세워야 돼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성도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어떤 사람은 그룹으로 모아놓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성격은 또 1대1로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기적으로 몇 번 딱 하고 끝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길게 이렇게 사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잘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오죠, 그죠? 좀 사람 오래 만나면 막 좀 신경질적이고 또 잔소리, 그냥 친하다고 너무 말 함부로 이렇게 탁탁 하는 사람한테는 단기적으로 이 새신자 양육팀이라든지 복음 편지 가지고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잡아주는 사역자로 세우면 좋고, 이렇게 길게 말씀 운동을 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현장 복음 메시지 이렇게 사역자를 그렇게 세울 수도 있고, 전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를 세울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목사님들이 보시면서 그때 맞춰서 일꾼을 세워가는 건 이제 목사님들 특권이니까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세워갖고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푸싱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봐서 좀 저 사람이 좀 힘이 떨어진 것 같다 그러면 또 이제 같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또 이렇게 푸싱을 자꾸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이렇게 한번 영적으로 사경이라 하잖아요. 옛날에는 붕해를 사경이로 했잖아요, 그죠? 논을 깊이 파가지고 땅을 뒤집어야 위에 있는 땅은 이제 진 다 뻗어가지고 땅 역할을 못하니까 막 속 있는 걸 뒤집어서 하듯이 우리 영혼을 좀 한 번씩 이렇게 뒤집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물론 이제 본부 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도 이제 그걸 계속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역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임이 없으면 아마 다락방 뭐 별로 이렇게 유지가 안 돼 있겠죠. 계속 이 목사님 메시지 교육 하시니까 우리가 그걸 듣고 이제 영혼을 이제 계속 이렇게 사경해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목사님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역자를 볼 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새가족 EBS 이제 새 생명 새 생활이니까 새 생명 새 생활, 그죠? 생명 가진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니까요. 이것부터 이제 책 그 제목부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생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래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구원의 생활. 그래, 이 구원이란 말은 조금 어원이 어려운 말이거든요. 구원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들어보면 구원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생활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가 이제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그래서 1과부터 5과까지가 구원의 생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활, 하나님을 누리는 생활, 이렇게. 그 다음에 기도 생활. 구원 받았으면 되지 왜 또 기도하라고 하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6과부터 10과까지 이렇게. 아니 기도만 하지 또 무슨 예배가 기독교는 그렇게 많냔 말이에요. 예배 생활. 이게 11과부터 15과까지 이렇게. 뭐 어떤 목사님은 이거 뭐 치유도 막 이렇게 또 등간에 넣고 그랬는데, 새신자는 담백한 게 좋거든요. 이렇게 주제를 여러 가지로 나누는 것보다도 담백하게 4가지라도 딱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가정생활. 하나님은 교회부터 준 게 아니고 가정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6과부터 20과까지 가정생활을, 이 가정에서 우리는 이제 학교 교육은 학교에서 시키고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 시키는데,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다 시켜가지고 학교에 보내고 교회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집에 와서 밥 먹고 자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그냥 세상에다 맡겨놓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철저히 가정에서 시작해서 학교로, 가정에서 교회로 이렇게 자기들 이렇게 현장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가정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일과에서 구원의 길, 그죠?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또 내가 이 구원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항상 설명할 수 있죠. 내가 알고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새 가족들이 그런 구원의 길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 내용을. 두 번째는 이과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게 뭐냐면 다른 종교와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제목이 그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제목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설명할 때 자꾸 이제 다른 종교는 나쁘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감부터 나가죠. 새신자들이 좀 기독교인들 독선적이라든지 진짜 독선적이구나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나쁜 건 아니고 다 착하게 살자는 건데, 근본적으로 좋은 건데 구원이 안 된다고 설명해 줘야 되거든. 구원 받을 방법은 아니다는 거지. 그 좋은 거다. 불교가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좋은 건데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석가모니가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설명해 줘야 이제 새신자가 반감 없이 이렇게 메시지를 받아들이는데, 여기서 너무 세게 해버리면 충격을 받아버린다고, 이 사람.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막 자기네 집에 가서 이제 막 식구들하고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걸 믿냐 해서 잘못된 사람도 그렇게 되니까. 다른 종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제자들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막 가서 막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막 귀신이 하늘에서 막 내려 쫓겨가지고 막 다 결박되더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 말씀했냐면, 그런 걸 갖고 기뻐하지 마라. 그럼 역사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죠?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안 되면 어떻고 되면 어떨 건데 말이에요. 그죠? 잘 되면 잘 된 것 때문에 막 좋아가지고 그런다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죠? 이게 천국 호적 등본 열람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해라. 3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구원, 다른 종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수님만 길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 천국에 이게 가장 축복이다. 내 이름이 이미 천국에 이제 딱 호적에 딱 들어가 있단 말이죠. 내 시민권이 천국 시민권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성도들이 또 궁금한 게 뭐냐? 나는 예수 영접한 것밖에 없고 뭐가 뜨끈뜨끈한 것도 없고 뭐가 막 이렇게 체험도 없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건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4강에 거듭남의 비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은 자꾸 이렇게 거듭남의 증거를, 여기 비밀이 아니고 거듭남의 증거죠. 증거를 뭔가 체험해서 찾으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뭐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거듭났다, 뭐 병들었다가 치유받아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게 됐다, 그런 거 하면은 나 같은 사람은 모태신앙이라 언제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언제 영접한 것도 모르고.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가 대전에 있으니까 우리 학교는 이제 수요일인가 그 수요일 같은데 그때 이제 전도학 시간에 다 현장을 내보낸다고. 저도 이제 대전역 앞에 서서 전도하는데 나는 말 한 거 가만히 있으니까 누가 와서 나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구원파가 와서. 그래서 나보고 예수 믿으라 해서 나 교회 다닌다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 그럼 구원 받았냐? 그래서 받았다 했더니 언제 받았냐? 날짜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 모르는데 내가 모태신앙을 언제 받았는지 모르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 그럼 당신 생일을 아냐? 그래가지고 생일을 알지. 그러면 내가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그랬더니 그걸 알면서 어떻게 영적 생일을 모르냐 이런데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학교에서 참 감사하게도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성경이 근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성경의 근거지 내가 근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 그 사람 물어봤어요. 너는 네 생일을 엄마 뱃속에 딱 나오자마자 달력 쳐다보고 오늘이 몇월 몇 년 며칠은 이렇게 알았냐? 응? 그냥 맨날 그 날짜에 내가 태어났다고 엄마 아버지가 생일 뵙게 하니까 알았지 않냐? 응? 나도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나는 모르는데 성경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라고 그랬다. 성경이 근거다. 성경이.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그죠? 증거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거듭남은 걸 말씀으로 딱 갖게 만들어야 돼. 이게 저희 신학교가 특징이 뭐였냐면 구원에 언제 구원받았냐 구원의 간증문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 언제 받았냐 무엇으로 소명받았느냐 소명감을 1학년 때 들어가면 막 계속 써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한 번만 쓰면 될걸 이걸 여러 번 쓰게 하나 했더니 성경의 근거를 갖게 만드는 작업을 계속 하는 거다. 성경의 근거를.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꿈속에서 하나님이 신학하라겠다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날 꿈속에서 또 이상한 것이 나와가지고 너 신학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할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게 나한테 도움됐는데 성경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에 거듭남의 증거. 그럼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유 목사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단계가 있어. 그러면 당신의 고통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아니 다 이제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거듭났고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으면 됐는데 그러면 내 인생의 앞에 고통이 없냔 말이에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죠? 이제 이거 이제 문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의 다 대부분 이것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말이잖아요. 나의 구원자고 구원자면서 동시에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문제가 누구 문제냐는 거지. 그래서 주님의 문제지.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그걸 왜 주셨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지. 그 문제 때문에 막 갈등하고 시험 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부모님인데 나한테 혼내키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돼서 혼내키는 게 아니라 좀 세상에 나가서 그런 식으로 가면 세상에 지기 때문에 그 세상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끊임없이 잔소리하시고 그런 거지.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냐.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나를 구원할 만큼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해놓고 이런 문제를 죽게 하겠냔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때 죽이려면 그 구원 받기 전에 죽이버리지. 뭐 때문에 구원 다 시켜놓고 징그럽게 고생하다가 나를 죽이겠냔 말이에요. 이게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걸 찾으려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을 이 과의 결론이 이 부분이잖아요. 다섯 번째라. 유 목사님 메시지는 서론 결론이 다 있다 그렇게 메시지 속에서 이렇게 딱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기도 생활을 기도를 뭐 때문에 또 해야 되냔 말이야. 구원 받았으면 다 끝났지. 뭐 이렇게 또 복 받는 것은 따로 있다고 하느냐 말이죠. 그죠? 뭐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나 힘들어 죽겠는데 복음 드리는 것보다 힘들어 죽겠는데 또 뭐 기도하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사단은 그렇지 않냐? 사단은 누구를 건들겠냐? 구원 안 받은 사람 지 자식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을 거 아니야. 누구를 건들겠냐면 나를 건들. 나라도 내 자식이 누가 데리고 갔다 그러면 그거 포기하겠냐는 말이에요. 절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죽었다는 소리 들어도 부모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고 확신을 갖고 끝까지 찾으려고 그러지. 마귀도 마찬가지고 지 자식인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놨는데 그걸 가만히 있겠냐고. 저 같은 경우 내가 마귀라도 절대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아요. 끝까지 그냥 솔로몬 그 재판에 나오듯이 죽이더라도 나는 포기 못 하겠죠. 그죠?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영적 문제. 그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늘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새로운 갈등이 자꾸 있어. 갈등이.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고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 하나님의 사랑은. 그죠? 절대적인 사랑이거든요. 어제도 이게 현장 보면서 말씀했지만 구원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안 바뀌는. 사단은 그 부분을 건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을 기분 나쁘다고 내가 오늘부터 이시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법을 바꿔서 그렇다고 해도 안 그런 거예요. 그죠? 남자가 여자한테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여자는 그걸 여자에 바치잖아요. 남자는 쉬고. 그래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관계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갖고 마귀는 역사하느냐?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갈등을 줘가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와 목사님들, 이 믿음의 사람들 관계를 자꾸 이간질하기 때문에 내 신분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다락방도 이게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30년 조금 못 뛰게 다락방 했는데 유목사님 악수 2번밖에 안 해요. 우리는 또 유목사님 오시면 앞에 나가서 일기가 잘 안 돼요. 우리는 뒤 서 있다가 그냥 멀쩡하게 있다가 그러지. 그 경남은 이제 저 나종성하고 김준규 목사님만 경남 목사지. 딴 사람은 경남 목사 한 거. 유 목사님 생애 머릿속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그것 때문에 또 서운해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나는 그게 왜 서운해? 목사님이 내 이름까지 기억할 이유가 뭐 있어?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 참 죄송한데 유 목사님이 제일 신경 쓰는 부산 대학이 동아대학이거든요. 동아대학에 아주 연구원 박사님인데 이 식물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는 그 교수님 네 분이 우리 교회 오셔요. 부산에서. 그분은 이제 한의학을, 부인은 한의사고 남편은 이제 그 나무에서 대나무 같은 데서 원액을 뽑아내는 거. 이게 딴 것은 이게 한약을 물로 넣어서 끓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약재 그 자체에서 그 추출물을 물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 몸에다가 이렇게 침으로 주사침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상당한 지금 효과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유 목사님 사모님 와서 그 치료 많이 받으시는가 봐요. 어느 교회 다니냐고. 창원 믿음의 교회 다닌다니까. 어떻게 부산에서 창원까지 가자. 믿음의 교회 목사가 누군데? 조성근 목사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그 네 분이 다 장로인데 나보고 목사님도 지금 유 목사님한테 인사 좀 하고 제발 그러라 그래. 그래서 내가 그거 잘할 것 같으면 내가 벌써 전도 끝냈지. 나는 그게 안 된다. 매급식 가서 찾아가서 이런 게 안 된다. 나는 우리 누님네 집에 오라기도 갈등말등하는 이 사람이 성격인데 그걸 내가 왜 가겠냐고. 바빠 죽겠는 사람 내 목사님 왜 만나냐고. 그러고 웃고 마는데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제자들은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누가 알아주든 상관없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속에서 해야 되지. 알아줬다고 하고 알아줬다고. 나는 그래. 안 알아줘서 못하겠다. 그럼 그만둬라 그래. 그럼 그만둬라. 그런 인생은 어디 가도 그거 소용없지 않냐. 사람 보고 인생을 사냐. 그걸 딱 정확히 이제 선을 그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갈등을 하든 뭐든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8번째 교재가 뭐냐면 기도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 그런데 성도들의 느낌이 그렇게 돼 있어. 막 기도가 안 되고 뭐가 안 되면 자기 스스로가 나는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9번째, 당신은 예수 영접한 당신은 기도가 되든 안 되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걸 설명해줘야 돼요. 그래서 당신이 혹시라도 기도하면 반드시 그것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죠? 당신이 믿음이 뭐 새신자라서, 당신이 싸웠다고 그래서, 당신이 약하다고 그래서, 병들었다고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우리 약속이라고.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약속이라. 그잖아, 그죠? 그래서 기도는 과학이다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에 그 마음만 가져도 성령과 천사가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또 결론 부분이잖아요. 이 과의 결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11과부터 15과까지를 보면은 11과는 이제 그러면 또 예배가 왜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쭉 읽어보면 뭐라 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죠? 제가 제자훈련 이제 우리 전도사 때 학교 다닐 때 배우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우리 전사들 보고 니들 가서 일주일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순서대로 써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꿈에도 생각 안 하고 내 사역 막 신방 어디에 선방 뭐 사역 뭐 이게 쭉 제가 잘났다고 적어놨는데 우리 목사님 아무 말도 않고 갖다 주면서 다시 써오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 그래가지고 또 바꿔서 또 썼어. 또 뭐라고 하냐, 목사님 다시 써오라는 거예요. 몇 번 바꾸시키더라고요.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야, 니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면서 목회하려고 덤벼나. 그래서 목사님 뭐 알려줘야지. 그럼 한 번도 안 들었는데 뭐 어찌합니까? 우리 인생에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역도 아니고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칼빈 목사님 예배 실패는 모든 게 실패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참 중요한 말이죠. 그죠? 예배 생활. 그러면 매 예배가 이렇게 많냔 말이에요. 그죠? 그 설명해 줘야 돼요. 새신자들이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냥 막 믿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뭐 뜬구름 같은 귀신 같은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고 언약 붙잡고 믿는 생활이잖아요.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그리고 왜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13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확신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내용도 정확히 알아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사역자들이 내가 말씀 확립되면 사람을 붙이는 걸 알게 돼 있더라고요. 붙이더라고 하나님이.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전도가 되어진다는 말이 내가 말씀을 딱 내 말로 딱 붙잡히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저를 못 살게 구라고 막 오라고 막 가라고.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게 전도사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저녁마다 그냥 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차 운전하는데도 보통 2시까지 2시간 정도 자고 막 그냥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거 읽는 게 옆으로 읽는 게 그냥 제 책 읽는 것이 왜 이렇게 습관이 됐냐면 우리 그 제일 큰 매양 누나 남편이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책을.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책을 많이 읽었느냐면 대학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너무 가르치는 게 막 신천해가지고 에이 내가 선생님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주 사대부고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초등학교 교사 자격시험 볼 수 있는 자격증이 줬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시험 봐가지고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사 하면서 초등학교 교사로 시작해서 고등학교 교장까지 했어요. 그것도 대전고등학교는 막 서울대학, 연구대학 들어가는 데인데 연구대에 들어가는 그런 학교인데 거기 학교 선생님으로 온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선생님 이력을 딱 뽑아보니까 공주 사대보고 나온 사람이 자기네 교회 학교로 선생으로 왔거든. 그러니까 학생들이 계속 질문하는데 우리 차영이 질문 하나도 안 딸리거든. 책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자격증이 한 30몇 개인가 땄어요. 이 글로 따는 건 다 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조카하고 나하고 이제 누님하고 조카하고 나하고 나이가 1살 차이 나거든. 걔가 나보다 1살 적어요. 우리 어머니가 방학 동안이면 누나네 보내는 거예요. 자영한테 공부 좀 가르쳐 달라고 보내는데 우리 자영 공부 방법이 희한한 방법이라. 교과서를 갖다 주고 다음 학기 교과서를 갖다 주고 이걸 5번 읽으면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용을 깊이 생각하지 말고 만화책 읽듯이 읽으라는 거예요. 모든 교과서를. 용돈 탈 감이 있어서 뭐 내가 죽으라고 읽었지. 근데 학교 가보면 아는 거예요. 학교 가보면 교과서가 없어도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무슨 교과서 어디에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참 하나님의 교육이 이게 인생이 하나도 헛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 선교단체들 하는 거 보는 순간에 이걸 반복해서 하는 걸 보면 내가 딱 감을 잡았다니까. 저게 힘이거든요. 우리 자영이 그 자격증을 따는데 혼자 공부하는데 어떻게 공부하냐면 과학적으로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몇 과잖아요. 전체 과면 이제 이 메시지만 몇 과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읽을 수 있는 몇 과까지 읽을 수 있냐? 하루에 30과를 읽을 수 있냐? 그럼 30과씩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끊어서 읽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쭉 읽으면 다음번 읽을 때는 아는 거 모르는 것만 체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리고 다음에는 또 모르는 것만 쭉 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점검해가지고 도저히 모르면 그거 갖고 교수님 찾아가고 선생님 전문가 찾아가서 이제 조언을 받으면 딱 이해돼서 그리고 전부로 가는데 그거 합격 안 할 수가 없지. 그렇게 안 가더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유목사님 강의 딱 하는 순간에 이걸 쭉 하는데 딱 알아듣는 내가 몇 번 다 읽었으니까 이게 딱 내용이 착착 정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눈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사역자들 훈련하면서 그걸 했다니까 이제 제가 쭉 읽어주면 제목과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이 과는 여기에 고점 맞춰라, 이렇게 초점 맞춰라 쭉 하니까 네 한번 해봐 했어. 해보니까 지는 경험이 없으니까 더 버벅거리잖아. 그래서 막 우리 전도사들 요즘 나한테 돼지가 혼나고 공부 어떻게 했노? 학교 다니면서 공부만 잘했지 옆으로 하는 걸 하나도 못 하고 딴 사람은 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가 우리 사역자들 처음으로 한번 해봤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다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는 이유가 확신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있으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확신만 딱 있으면 역사는 일어나요. 이게 확신이 성령 충만이잖아요. 사실. 확신이 있다는 말은 당당하게 얘기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응? 아, 이리 가라, 어떻게 가라, 쫙 얘기할 수 있다.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이리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러면. 나도 몰라요. 그래서. 혹시 해보세요. 그럼 뭐 안 되잖아. 그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훈련시킬 때 뭐라고 하냐면 천국을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지 마라. 가정법을 사용하지 마라. 안 가봤어도 성경에 있으면 가본 거니까 있다고 얘기해야 되지. 내가 안 가봤다고 모른다고 하면 되냐 앞에서 지도자가.
확신이 없다고 막 얼마나 혼났겠는지 몰라. 근데 모든 메시지에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확신이 딱 있어. 그 다음에 14과는 그러면 왜 예배를 자꾸 드리냔 말이에요. 아까도 설명이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죠? 영적 치유라는 게 사실은 예수 영접한 순간에 끝난 거거든. 근데 사단이 우리를 갖고 장난치던 것이 체질화가 돼 있거든. 자꾸 속는다고. 어떤 사람은 사람한테 잘 속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잘 속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기꾼 말에 잘 속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영적 문제. 그리고 왜 계속 예배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제일 치유하는 부분이 마음 치유잖아요. 마음 치유. 이렇게, 그죠? 생각과 마음이잖아요. 결론이 이거다. 이쪽 부분. 근데 여기에 치유가 나오고 여기가 이제 환경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이렇게 나오니까 목사님들은 이걸 끊어서 치유 부분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새신자가 치유가 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아는 얘기지 그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게 제가 사역해 보니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면 16과부터 이제 20과까지는 가정생활인데, 가정이 가장 중요한 가정 문제는 거기다 보면 그 집에 들어가 보면 환경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환경. 그죠?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는요. 원주에 가보면, 원주에 있을 때 성도들 가정에 가보면요. 강원도라서 산이 많아서 그런지 분재, 또 이렇게 돌로 이렇게 돌 같은 거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그거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걸 많이 놨어.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 집에다가 그걸 쫙 만들고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 이거 건드리면 죽는다 써놨어요. 그런 데가 그 집사님 일로 와보세요. 왜요? 그랬더니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자식은 얼마짜리냐? 그랬더니 이게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합니까? 저걸 못 써놨냐? 저렇게 써놓으면 집에 와가지고 편안하게 쉬는 게 집이지. 당신 작품 만들어 놓는 게 집구석이냐? 응? 저거 잘못하면 정신병 온다 저거. 응?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이 은행에 최고 높은 사람, 이제 지역에서 부여에서 제일 이렇게 높은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어쩌다 우리 집에 오시면 우리가 아버지가 기분 좋은지 나쁜지를 뭘로 하냐면, 기분 안 좋으면 줄담배를 막 잡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 기분이 안 좋은 거라. 그러면 이제 화장실 가가지고도 오줌을 시원하게 싸야 되는데 방정 맞다고 그러잔 말이에요. 쉽게 방정 맞게 남자가 저런다고. 그러니까 살살 자꾸 싸야 되니까 이거 오줌 쇠퇴우지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거의 이 환경이 자유스럽지가 않아요. 가정에 가보면요, 정신병 있는 집은요 집이 어두워요. 그리고 햇빛도 안 들어오고 바람도 안 통해요. 그게 환경 치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가정에서. 이 환경이 안 되면 뭐가 오냐면 정신 문제가 오잖아요. 환경과 정신 문제가 오면은 특징이 뭐냐면 육신 문제가 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건 영락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데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행복한 가정. 그럼 이렇게 이걸 치유하면 이게 오겠죠. 근데 거기에 행복한 가정 하면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막 설명했다고. 근데 그런 부부가 관계가 좋아야 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건 하나님 안 믿어도 잘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요, 부부간에 금술이 너무 좋은 사람 많아요. 그게 하나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한 가정은 뭐냐? 거기가 미션홈이 되는 거라. 우리 자녀를 요셉 같은 인물, 시대적인 인물 만드는 그런 장소를 말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 가정치유가 나오잖아요. 이 메시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가정은요, 본질적으로 골치 아픈 사람 하나씩 꼭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온 식구가 일기예보가 바뀌어. 그러니까 이거 이 목사님 거기에 메시지 중에 뭐가 있냐면 호세아 부인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바뀌는 인간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시대 메시지라는 거예요. 호세아 부님 나가서 바람 피고 하나님이 또 데리고 오라면 또 데리고 오고, 또 기도가 갖다 놓으니까 또 가서 아기 낳고 살고, 또 그거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은 외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또 사울 같은 사람, 그죠? 다윗이 사위는 아들이잖아,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못 잡아 죽여서 지금 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그게 시대 메시지, 정치적인 메시지 그런 거죠, 그죠? 이게 메시지의 부분을 얘기한다. 그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것은 전혀 치유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결론을, 새생명 새생활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새생명 새생활은 되어지죠, 그죠? 그래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복음 편지. 저는 복음 편지 가지고 이렇게 복음 편지 읽으면서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에 받았냐면 그 내용보다도 그 성경 교재 10개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어릴 적부터 계속 들었던 내용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랐던 거야, 이게.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성도들, 제가 전도사 때 이제 그걸 가지고 설명 현장을 들어가는데 우리 목사님이 성도네 집에 가가지고 30분 이상 있지 마라, 신방을. 그리고 몇 시에 들어갔다 몇 시에 나온 걸 다 일지를 적어야 돼, 신방 일지를. 그리고 내용을 뭐였느냐 설명을 해줘야 돼. 그 잠깐 써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분에 신방하는 방법 딱 간단해요. 찬송 1장을 부르면 돼요. 그 앞에 한 절씩밖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부르고 그냥 메시지 딱 전하고 나오고, 그렇게 해도 30분 딱 기도해주고 나오고 딱 30분. 그게 나한테는요 굉장히 도움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걸 설명하려면 30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럼 목사님한테 거의 오해받을 거 없으니까 제가 한 것이 뭐냐면, 이 성경 구절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1과부터 4과까지는 왜 복음이 필요한가, 필요성, 그죠? 그래서 1과에는 로마서 3장 23절. 제가 여기서도 이제 뭘 가지고있냐면, 어떤 사람은 나만 죄인이다 이런 성도가 많아. 나 같은 죄인 없다, 나 같은 인간 없다, 이런 거 생각은 많아. 그 사람한테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 너만 인간, 나도 죄인이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돼서 폼 잡고 다니지 나는 당신보다 더 나쁜 놈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 영혼을 바꿔주는 작업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죄가 뭔지를 몰라. 원죄가 뭔지, 자범죄가 뭔지, 조상의 죄가 뭔지 몰라. 그리고 아까도 저 현장 보면서 설명했듯이 성도들의 죄가 뭔지를 몰라. 옛날에 우리가 맨날 했던 습관을 가지고 지금도 죄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 바뀌는 거지. 우리 죄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이 다 해결했는데 나는 해결 안 된 것 같아. 딴 사람 죄는 용서가 됐어도 내 죄는 용서 안 한 것 같아. 그게 불신앙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포인트를 바꾸고, 어떤 것은 이제 제목 가지고 어떤 사람은 행복이 돈이 있고 자식이 잘 되고 뭐 집이 있고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간증한다고 나도 행복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성경적 행복이 아니다, 그건. 성경에 보면 구약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 구약성경에 제일 무서운 건 뭐냐? 하나님이 떠나는 거라.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떠나지를 않아요. 우리와 함께하는 거.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몰라. 그래서 성경적 기준이 없어. 성경의 기준이 안 돼 있다고. 세상의 기준으로 돼 있지. 그래서 그걸 바꿔주는 작업을 성경 구절 읽어 가지고 설명을 그 사람 느낌을 이렇게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 만날 수가 없다. 다른 이름이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다. 응?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삼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은 진짜가 하는 말이고 어떤 또 한 가지는 정신병자가 하는 말이거든. 그죠? 내가 하나님이다. 이건 정신병이든지 진짜든지 그런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 자체다. 이렇게 설명. 그럼 이제 이 과의 네 번째가 결론 보지잖아요. 왜 꼭 예수만이 길이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다른 종교가 할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다. 다른 종교, 모든 종교는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데 기독교만, 예수님만 마귀를 멸하는 길이다 하는 거죠. 이게 딱 이 결론이 여기서 딱 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복음의 필요성,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게 5가부터 10가까지 이렇게 잡는 거죠. 뭐 누린다는 말을 막 성도 가만히 있어서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게 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5과에는 확신으로 누리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6과에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사실은 막 이렇게 뭐 궁금해도 사실 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어, 사실은. 왜냐하면 성령이 알게 하게 돼 있다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내게 주신 거라니까 좋은 것만 우리 입장에서 좋은 거지, 하나님 옆에는 우리 입장이 나쁜 거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는 상관없어. 그걸 왜 줬는지를 알게 하는, 나중에 지나가 보면 이제 아이고 내가 그때 이거였는데, 응? 그럴 때가 많잖아요. 지나가 봐야 아는 게 많단 말이에요. 성령이 나의 모든 것을 알려주려고 나와 함께한다. 7번째는 예수 이름, 이름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아버지가 주신 그 이름으로 내가 모든 것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예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뭐 그래서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CC 총재, 세계 총재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자기는 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2000번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예수 이름만 2000번. 왜 그러냐? 이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3절에. 그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 이름이 그렇게 엄청난 이름이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이름 외에 필요한 게 없는 거지, 사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이름이죠. 이게 예수 이름.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8과는 마태복음 28장 권세. 그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걸, 그 권세가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내 권세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 이름으로 모든 당신네 집에 어떤 거냐. 그래서 예수님은 꼭 보면 마귀를 내쫓은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했잖아요. 그죠? 벙어리 되고 귀신 들게 만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죠? 그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 덴번에거든. 9번째, 기도로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할 때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왜 달라는 걸 주지 왜 성령을, 처음에 나는 이해가 안 되다. 하나님 이상하다. 달라는 거 주지 왜 성령을 왜 주나 했더니
하나님 본체를 주는 거라. 참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새신자들한테는 그런 예화를 몇 가지 들어요. 옛날에 저 유대인들이 부자가 있었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너 굉장히 부자인데 부인도 없고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노예만 잔뜩 하는데 그 아들이 영국에 유학 갔는데 아버지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한 달 뒤에 죽는다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아들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영국 갔다 가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인 거예요. 그 안에 자기는 죽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많은 재산을 누가 자기 걸로 만들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법에는 최고 우두머리 노예에게 종에게 재산을 다 물려줄 수 있는 자격을 줬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네 재산을 다 주겠다. 그래서 네가 우리 아들이 유학 갔다 오면 아들이 달라는 거 하나만 딱 줘라. 하나만. 집 달라고 하면 집 주고 돈 달라고 하면 돈 하나 주고 땅 달라고 하면 땅을 딱 하나만 줘라. 내 재산을 하나만 딱 물려줘라. 그래서 아들이 다 유학을 마치고 오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도 아버지 유언장을 딱 자기한테 주는 거예요. 당신이 필요한 거 한 가지를 주라 했으니까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하라. 아들이 한참 생각하더니 하나 필요한 게 있다. 뭐가 필요하냐? 나는 네가 필요하다. 예,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 그걸 다 이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네가 필요하니까 그 사람이 내한테 오니까 다 끝난 거지. 그렇게 되죠. 그죠? 예, 어마어마한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그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정조, 영조하면 우리나라 훌륭한 왕으로 인정하는데 정조왕이 하루는 민정시찰을 갔는데 저 시골에 가가지고 비가 너무 와가지고 하루만 옷 입고 갔기 때문에 생전 그런 비를 안 맞다가 비를 맞아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죽게 생겼는데 거기에 과거를 7번 낙방한 신하가 지나가다 보니까 흐름한 거지가 누워 있거든. 왕인지도 모르고. 지금 같으면 왕이 텔레비 나오니까 다 아는데 옛날에는 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어가지고 신분을 했잖아요. 이게 평면옷 입고 그렇게 다녔으니까, 민정시찰을 다녔으니까. 그런 거지 같은 사람을 들여다가 오두막집에다가 불패 뜨끈뜨끈하게 떼가지고 마사지 해가지고 살려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이 가보니까 허름한 집에 자기가 있거든요. 그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 믿겠냐고. 저 살려놓으니까 정신병이 걸렸구나 하고 때릴 거 아니야. 그래서 아무 말도 않고 감사하다고 하고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신하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백성을. 그래서 신하들 보고 조용히 가서 한번 데리고 오라. 데리고 와서 딱 이제 지금도 청와대 가면 약간 교육 있잖아요.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면 대통령이 붙잡고 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붙잡고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손 아파 죽으라고. 그 다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왕이 용왕이기 때문에 이 얼굴을 범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땅을 쳐다보고 있어야지. 그리고 왕이 오라고 한다고 한 번에 확 가면 안 된다고 죽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오라고 하면 조금 가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저 멀리서 이렇게 하고 엎드려야지. 왕이 왜 불렀는지도 모르고. 자꾸 왕이 가까이 와라 그러니 머리 들어라니까. 벌쩍 들어봐. 들고 딱 쳐다보니까 어서 많이 본 사람이라. 무슨 날 내가 오늘 고을에서 쓰러졌을 때 네가 나를 도와줘서 이렇게 살아있다. 내가 제2의 인생을 산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꼭 네가 필요한 것을 보상을 하고 싶다. 응? 그게 뭘 원하냐? 그러니까 이 선비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과거를 7번 낙방했기 때문에 이제는 벼슬도 싫고 나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다. 왕이 참 훌륭하신 분이라 민정시찰 나와서 그렇게 다 글 쓰셨다는 걸 듣고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 지금. 그래서 내가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 다 알아가지고 1년에 한 번 왕하고 만나서 우리 집에서 만나서 막걸리 한 잔 걸쳐가면서 세상 얘기를 다 해줄 테니까 다니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막 이 왕이 너무 내가 훌륭한 게 아니라 우리 백성이 훌륭하구나.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 그날 옛날에 만났던 날 1년에 한 번씩 만나기로. 이제 왕궁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냥 왕이 이제 공식 행사로 들어가는데 왕 혼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거기다 빨리 집을 왕궁같이 만들어야 돼. 하루 왔다 가는데도. 집을 엄청나게 거기 혼자 가나 뭐 경호원 가야지, 음식 담당자 가야지, 뭐 비서관 가야지, 뭐 쫙 한 5, 60명 가는데 되겠냔 말이에요. 이게 집 크게 지어야. 그 집 큰 집에 혼자 살면 안 되잖아요. 이게 심부름할 수 있는 아줌마, 아저씨들 붙여라. 그 사람도 어떻게 먹고 사냐면 땅 줘라. 아니 민정시설 다니려면 벼슬이라도 뭐가 거지 같은 걸 하나 있어야 되지. 벼슬 줘라. 1년에 한 번 가는데도 다 생겼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생활하는데 맨날 우리는 거지란 말이에요. 이게. 생각이 거지야. 생각이. 그죠? 다른 게 거지가 아니라 생각이 맨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시무시한 건데 사실은. 그죠? 그래서 식과는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문제 있을 때 누리는 거잖아요. 여기는 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느냐는데 질병만 떠납니까? 모든 문제 해결되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 받으면 받을수록 받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 왔을 때 그걸 응답으로 바꿔내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고. 전쟁터에서 도망가면요 탈령이기 때문에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게 우리 다락방은 탈령병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도망가는 탈령병이 많아요. 내가 농담 비슷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 다음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테스트를 걸쳐서 통과돼야 올라가잖아요. 그런 과정이 늘 있다라니까요. 그걸 우리 성도들이 알고 이 문제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누리는 그 하나님을 그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 편지의 굉장히 큰 이제 전도하면서 이렇게 뿌리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복음 편지까지 이렇게 메시지 부분은 네 메시지로 딱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전도 교재로 이렇게 하겠습니다.